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목적을 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는 이 마귀, 사탄의 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탄의 하는 일의 본질,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게 사탄의 도전이고요, 사탄의 목적이고요, 사탄의 일의 본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에서 누군가가 떠났다. 누구 짓이죠?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마귀 짓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좀 확보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재물이 많냐, 적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거기에 관심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마귀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할까? 이게 유일한 사탄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마귀는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요함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죠.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요, 부자 되니까 갑자기 믿음 떠나요.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오히려 믿음이 막 좋아요. 헌신도 잘하고. 근데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돈 사랑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누가 돈을 사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사랑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사랑합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이게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돈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적냐 이게 선악이 아니고요, 그거는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내가 헛다리 짚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돈 벌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했다고 돈 벌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돈이 많아져야 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사탄은 부요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난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일단 열심히 돈 벌어야죠. 재물도 좀 쌓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는 말자고요? 사랑치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구 기독교 사회의 본이 아니었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해서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고아원 세웠죠, 사회 다 환원했잖아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잘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상처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에 이 상처도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믿음 떠나게 하는 일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서로 상처 주지 말자, 뭐 이런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요, 상처를 당연히 주지 말아야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처는 상처고 믿음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평생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자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사람 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피해는 항상 누가 보냐? 하나님이 피해를 봐요.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열받게 한 거는 아무개 사람인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봐요. 예배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말씀 어기고 화를 누구한테 풉니까? 하나님께 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핀 건 아내고 바람핀 건 남편인데 사람들은 그 일로 뭘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하나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겉보기 인과율이라고.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아침에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배 아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배 아픈 거랑 학교 안 가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핑계로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 인과율을 드러내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상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사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갈등 하나 없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모든 사람과 다 좋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겠죠. 상처가 분명히 있지요. 불편함도 있지요.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통해서도 믿음을 떠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어디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이 사역을 붙들어야지요. 그러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으로도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인간관계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을 붙들고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되게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만주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불만주의자가 되게 하는 거.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젠가 교회 안에 마귀의 거짓 메시지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음식물도 뭐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또 뭐 현대적으로 따지면 드럼도 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뭐 연애도 하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아라, 뭐 세수도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일들을 잔뜩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금기사항들이 잔뜩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금기사항 자체가 막 많아진다, 불만이 생기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불만 생길 거예요, 안 생길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하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래?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고기 먹지 말아라. 즉 진짜로 현대 교회 중에 설교 시간에 순대 먹지 말아라 하는 설교도 들은 적 있어요. 순대 먹지 말래요. 그거 하나님께서 어기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아서면 그 맛있는 거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요새 뭐 세습 뭐 이런 것도 많이 말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뭐 그게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그거 갖고 자꾸 뭐라 하면은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잘 지키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처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고 깨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게 뭐냐? 불만주의자들을 만들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금하는 게 몇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 빼고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다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왜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기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든 나라든 규제가 너무 많고 금기가 너무 많잖아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진짜 막 교회가요, 공산당까지 금기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아실에서는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해놨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누구는 축의가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다 해놨어요. 또 예배당에 올 때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식당에서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셀 모임 할 때는 뭐 하면 안 되고 전도할 때는 뭐 하면 안 되고 또 기도 모임 할 때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그 교회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어기는 거 아닐까? 혼나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감사가 넘칠까요? 불만이 많을까요? 말은 안 해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요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지 말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실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전도해 놓고서는 나 전도했다고 자랑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다 같이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전도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만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불만 덩어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외식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너무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재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그거 잘 지키자. 소수는 또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요.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결국 뭐가 문제냐? 이 불만을 일으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가르침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서로에게 대한 불만. 그게 많은 사람들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결국 불만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금하셨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치료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불만이 생기니까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뭐냐?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뭘로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불만 갖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질서와 제도와 때로는 금하시는 율법조차도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이 다 선하기 때문에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좀 잘못 적용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다 해도 되잖아. 술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도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음란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함으로 하면 다 된다며? 이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겠죠. 선악과 금하셨으면 감사함으로 그 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부족한 목사가 있을 수 있죠. 부족한 대통령과 왕이 있을 수 있죠. 불만만 내세우지 말고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니 그들을 또 잘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은 어떠하기 때문에요?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단련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본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 대신 자꾸만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젊은 애들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라냐, 유행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들을 말하는 게 뭐예요? 나라에 대한 불만이에요. 유학을 자녀가 나가면 엄마들이 그런데요. 너 들어오지 말아라. 이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나라에 대한 불만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왜 나왔죠? 가정 환경에 대한 불만이에요. 우리 집은 흙수저네. 남혐, 여혐 이거 뭐죠?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에요. 동성애 이것도 불만의 표현입니다. 왜 이성하고는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창조 질서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만은요 뭐를 낳냐면 분리와 분열과 혐오를 낳는다는 거예요. 남북 분열되죠. 좌우 분열되죠. 남녀 분열되죠. 세대가 분열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는 우리들은 불만 갖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진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불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요.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납득 안 가는 일정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뭐 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요. 밥은 왜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준비하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불만을 막 서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사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연락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벌써 5번 전화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계속 비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자. 그래서 그냥 그 얘기 집어넣은 상황에 대한 대처만 제가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다 해놓고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모든 계획을 내 혼자 그냥 다양하게 다 세워놓고서는 어떤 돌발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해놓고 그냥 감사함을 받아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만 갖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먼저 거룩이 뭐냐? 거룩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거룩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믿음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졌다, 이게 거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뭐래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뭐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순대를 먹고 안 먹고, 회를 먹고 안 먹고, 피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입고 안 입고, 뭐 패션이 어떠냐, 유행을 따르냐 안 따르냐, 또 실력이 좋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질 때에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과 언행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착각해요. 이 거룩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되게 착하게는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실하지 않으려고 착하게는 살려고 그래요. 희생도 좀 하려고 그래요. 욕도 좀 안 하려고 그러죠. 불평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남들 피해도 좀 안 주려고 그러고,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있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원되는 길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착하게, 친절하게, 예의 있게는 사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데 거기 말씀과 기도가 없다. 그거 그냥 여행이라는 거예요. 해외 봉사도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팔아도 거룩한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장사하면 거룩한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죠. 수치가 있죠.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게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냐?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격 좋고 실력 좋고 이쁘고 복받고 착하게 친절하게 이거 본질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거 성도 아니고요. 그거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은 되게 좋은데 조금 성격이 더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성격이 더러워도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좀 모질고 투박하고 좀 까칠해도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면 성도고 교회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죠. 정치, 교육, 의료, 문화, 말씀과 기도를 충만할 때 거룩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충만할 때 거룩한 교육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없으면 그냥 직장인이고 알바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안에서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해요. 정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충만하면 정치인이 돼도 되지요. 장사를 해도 되지요. 선교사가 돼도 되지요. 알바를 해도 되고 전업주부가 돼도 되고 유치원 교사가 돼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넓어지고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게 좁고 늘 뭔가에 매여있고 갇혀있고 자유함이 없냐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 이끌고 나의 야망이 이끌고 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니까 되게 좁은 거예요. 겁나서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만 붙든다 한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든지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파트타임 알바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목적을 간파해라. 마귀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돈 때문에 믿음 떠나거나 상처 때문에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사실 아무 인과관계 없다 그랬어요. 상처는 상처일 뿐이고 믿음은 믿음이죠.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불만주의자가 되지 말고 감사주의자가 되자. 불만은 결국 분열과 깨짐과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서 불만주의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만이 양산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불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행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은 다 어떻다? 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더라.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느냐? 말씀과 기도만이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확실하게 붙들면, 그 하나님의 목적 붙들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목적, 내 탐욕에 매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붙들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무엇이든 도전하고 무엇이든 또 시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요.